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 사는 것은 수고와 고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수고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거칠어진 땅에서 수고와 고생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수고와 고생 안 하는데요. 나는 행복하고 기쁘게만 사는데요.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수고와 고생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수고와 고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른들만 고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생해요. 아이들도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야 되고, 하루에 학원도 한 서너 개 이상을 다녀야 되고, 우리 어른들만 하루 지나고 나서 오늘도 수고 많아, 오늘도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어른들의 관점이고, 아이들도 사실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수고와 고생이 그치지 않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수고와 고생하는데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때때로 기쁜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의 종살이를 며칠 정도 여길 만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수고와 고생의 삶이 있어도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참 많습니다. 가장 작은 일부터 생각해 보면 자녀나 손주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미래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죠. 그리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죠. 자녀가 때가 되어 결혼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하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취업했는데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자꾸 승진하게 되는 거, 회사에 인정해서 받고 승진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그렇죠.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막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막 사가지고 이게 이윤이 많이 나오면 기쁩니다. 저도 장사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손님이 몇 사람 많으면 따분하고 힘듭니다.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안 됐다가도 끝날 판에 손님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하루에 몇 상을 넘치도록 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음료수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리고 그랬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소식이 들으면 기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 경우에 다시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이전에 있는 것이 깨끗이 다 사라졌네요 하면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요즘에는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많이 상승하면 그것도 기쁩니다. 저는 주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식을 하시더라도 요즘에 주식을 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주식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목숨 걸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그것도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만남의 축복이에요. 사람 만남의 축복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만남의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군대를 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또 해외를 가든 또 결혼 정년기가 되든 무슨 일이든지 만남의 축복,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낮은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면 정말 인생이 더 높은 그 조망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항상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더라도 이런 기쁜 일을 경험해야 새 힘과 용기를 얻어 더욱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 흔적도 없이 그 모습이 없는 경우는 그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난다고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좋은 일이 별로 없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열심히 다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더 살아봐야 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으로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판단, 내 생각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수준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또 구주의 심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고 갔으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가다 보면 반드시 이게 잃어버렸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추스려지고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주시려고 우리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나중에 다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지 하지 않거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염원이 있으면 구하시면 됩니다. 눈물로 구하시고 안 주면 때를 써서라도 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을 이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것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부분이고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구하고 달라고. 미리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놀랍니다. 제가.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면 애타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한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수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 중에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 여인이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이것도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 물동이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할 만큼 이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발견을 전하고자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늘 피하고 싶었던,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저 여자는 남자가 6명이나 되는 그런 참 여인이다 해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을 사람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여인이 했던 일이 자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일을 내게 다 말해줬던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근데 놀랍게 그 여인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정말 저 여인을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을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었을까? 우리 양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잠깐 또 장면이 바뀌는데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갖다 주었을까? 그렇게 서로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이 먹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눈을 들어 세상이라는 밭을 보라 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이라는 밭에 알곡들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된 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알곡들이 다 그냥 누렇게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도 때를 지나면 이게 수확이 망친다는 거 아시죠? 알곡들이
무르익어서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곡들은 오늘 본문에 구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추수를 애타게 기다리는 문 영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자의 말이, 또 여기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 좋은데 당신도 나랑 함께 교회 가서 예수를 믿읍시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 그 증언을 받고 사마리아에 사는 그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좋았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초대해서 함께 거하게 하시면서, 머물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았다는 것이에요.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내 말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주이시라는 것. 여기 보면 구주, 항상 제가 구주 예수님 표현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 없이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빛이 없는 길에서 아무 목적도 아무 의미도 없이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29살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구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게 해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되고 범죄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정도상의 차이가 있을지 있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께 원수되고 늘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첫사랑, 이 구원의 감격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추수해야 할 문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신다는 것을 알아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꼭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걸 받는 것은 이게 처음에는 1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까지도 그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꼭 내가 만난 구주 예수님,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의 기쁨,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내가 만난 이웃들에게 꼭 전해주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구주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쁨이 되는 일이 많지만 특별히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범죄하는 우리지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견딜 수 없던 어떤 것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그 기쁨을 늘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소망의 소식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파문이 일어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고단한 인생길에 늘 우리의 보호자 성령님 되시는 그분을 알아서 믿음의 삶, 소망에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